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6장 26절로 3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8페이지입니다. 제가 26절 말씀을 먼저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6장 26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여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서 젖밤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 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 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라.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아멘. 아멘. 주님과 영원히 사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마땅히 성도의 가장 큰 축복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드리는 성도님들도 계시는데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루 한 줄 명언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브라이언 브레티시라고 하는 작가가 쓴 저서입니다. 이 작가는 이 책에서 사람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생을 가장 보람 있게 살 수 있는 네 가지 요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보입니다. 정보가 있어야 되겠다. 이분은 정보가 중요하다. 당연하겠죠. 세상을 살아가는데 또 내가 하는 일에 필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여기 우리 함께 모였지만 생업의 지경이 다 다르고 또 살아가는 내용이 다르죠. 성도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래서 매 순간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그 정보를 모으고 또 그 정보를 정리하고 그 행위가 중요하죠. 그런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두 번째 중요한 게 융합 통섭하는 지능이다. 많은 정보가 있어요. 여기서 정보를 가져오고 저기서 정보를 가져오고 이곳저곳에서 많은 정보를 가져왔어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그것을 융합하는 능력이죠. 그 모든 정보를 모아서 그 정보를 통섭해서 함께 모으고 정리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정보만 많으면 별 의미가 없어요. 그 수집된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그 정보와 또 다른 정보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를 정확히 밝혀서 정보의 상관관계와 또 정보의 상호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는 통섭이 그리고 융합이 중요하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 기술이죠. 기술 중요하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작년에 생겼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에 이 바이러스가 빨리 끝날 거다,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바이러스는 쉽게 끝나지 않았어요. 확산되고 또 확산돼서 일순간에 전 세계로 퍼졌어요.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퇴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제 한 가지밖에 없다. 그것은 백신이다. 백신이다. 그래서 백신을 연구하고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보통 백신은요,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려요. 백신을 만들어내는데. 백신을 만들어내는데 걸리는, 소요되는 시간이 10년 이상이에요. 생명과학자들이 10년에서 15년 정도의 기간을 백신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간으로 삼아요. 보통 그래. 지금까지 그랬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1년 안에 만들었어요. 1년 안에. 1년 안에. 그것은 뭘 말하냐면 바이러스에 대한 정보를 세계 곳곳에서 모아서 그것을 융합하고 통섭해서 그것에 맞는 기술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백신이 1년이라고 하는 이 짧은 기간 안에 만들어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요인이 뭐냐? 태도다, 태도. 태도. 당연히 그러겠죠. 당연히. 이 백신을 미국 혼자 만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몇몇 나라가 만든 것도 아니고, 이 백신에 관한 데이터를 세계 각국에서 다 수집을 해서 그 모아진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백신을 만들어낸 거예요. 온 나라가 협력해서. 그래서 이 작가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 네 가지 요인 중에 정보도 중요하고 융합하고 통습하는 기능도 중요하고 그리고 기술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태도다, 태도. 태도가 문제를 해결하고 자기 인생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는 요인 중에 가장 중요한데 85%를 차지한다. 태도가. 태도가 중요합니다. 네. 오늘 제가 보니까 우리 창조의 성도님들 예배드리는 태도가 100점 되는 것 같아요. 100점. 너무 호합니까? 네, 저는 그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성도에게 가르쳐 주시는 태도, 오늘 말씀 중에 예수님이 성도 여러분과 저에게 성도는 이러한 태도로 살아야 된다. 두 가지 태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많은 것도 아니에요. 지난주에도 두 가지, 이번 주에도 두 가지. 이 두 가지는 우리가 꼭 기억하고 삶 속에서 감당해내야 되겠죠. 감당해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태도가 뭐냐? 첫 번째 태도. 성도는 칭찬받는 자가 되지 말라. 이상하잖아요. 마땅히 칭찬받는 자가 돼야 되잖아요. 여기서 칭찬받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로부터 칭찬받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구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그건 아니겠죠. 여기서 칭찬받지 말라. 누가 해주는 칭찬? 세상이 해주는 칭찬. 세상이 해주는 칭찬은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칭찬받고 싶잖아요.
그쵸? 세상이 다, 야, 대단하다. 오, 당신 탁월해. 야, 당신 훌륭해. 이러면, 와, 기분 좋지 않나요? 세상 사람들이, 야, 창성교회 너무 좋아. 그러면 기분 좋지 않을까요?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칭찬받지 말라. 누구로부터? 세상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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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이 칭찬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원하는 걸 하겠죠. 세상이 왜 칭찬해요? 세상이 원하는 걸 하니까. 세상이 왜 좋아해요? 세상이 좋아하는 것을 하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이 싫어하는 것을 하면 칭찬하겠어요? 세상이 좋아하지 않는 것을 하는데 어떻게 세상이 좋아하고 박수 치겠어요? 아니겠죠? 아니잖아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칭찬하는 그 칭찬 받지 말라. 받지 말라. 야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자 되시는 분이 가장 먼저 발표한 정책 내용이 뭡니까? 부동산 대책이다. 부동산 대책. 부동산 대책. 네. 오늘날 대한민국의 가장 핫한 이슈가 뭡니까? 많은 이슈가 있지만 가장 뜨거운 이슈가 뭐예요? 부동산.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대한민국의 가장 핫한 이슈가 부동산이다. 그래서 야권 대권 가장 유력한 주자 그분이 가장 먼저 발표한 정책이 뭐냐? 부동산 관련 정책이다. 부동산 관련 정책. 부동산 관련. 세상은 온통 그곳에 이목이 쏠려 있는 거죠. 부동산.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인구 절벽이잖아요. 그죠? 출산율이 1이 아니잖아요. 1이 안 되잖아요. 0.87이잖아요. 출산율이 1이 안 된다고. 결혼을 하면 한 명을 안 낳는 한 명을 세 쌍이 결혼하면 아기를 둘이 낳는다는 거야. 1이 안 된다. 1이. 한 가정에 1이 안 된다. 근데 왜 부동산은 자꾸 그렇게 핫한 이슈가 돼요? 출산율은 계속 낮아지고 이미 인구 절벽에 들어섰는데 왜 부동산은 계속해서 핫해요? 한 사람이 한 집에 사니까 이제는. 저희 집은 4사람이 한 집에 살잖아요. 그죠? 저희 집은 식구가 4명, 저랑 포함해서 4사람이 한 집에 산다고. 그런데 이제 지금 어떻습니까? 한 사람이 한 집에 사는 시대가 됐다. 근데 그 한 사람이 10평짜리 집에 사겠어요? 30평, 40평 집에 사겠어요? 30평, 40평, 50평 집에 사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래서 대도시에는 부동산이 아직도 핫한 이슈예요. 물론 곧 있으면 꺼지겠지만 꺼질 수밖에 없죠. 정점에 달았어요. 이제 인구가 없어. 그 세상의 모든 관심은 핫한 이슈는 부동산이야. 부동산. 자, 반대로 농촌에 가는 관심은 없잖아요. 요즘 농촌에 가보세요. 농촌에 사람이 있습니까? 농촌에 가.
농촌에 사람이 있어요? 큰일 났다. 특히 우리나라는 식량 자급률이 21%. 식량 자급률이 21%라. 식량 자급률이. 동해시에 아파트, 새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 있잖아요. 입주율이 55% 정도. 절반 정도는 비어 있다. 그런 데 관심이 많아요, 사람들이. 그러나 농촌에 관심이 없잖아요. 먹을거리를 만들어내는 농촌, 생명을 키워내는 농촌, 우리의 밥상을 지켜야 될 우리의 농촌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먹고 마시는 80% 음식은 다 뭐예요? 우리나라에서 자급률이 21%니까 80%는 어디서 가져와요? 외국에서 가져오는 거예요. 믿을 수 있어요? 얼마나 심각해요. 요즘 왜 출산율이 낮아져요? 아기가 안 생기잖아요. 다 어디에서 비롯될 것 같아요? 먹는 거예요. 먹는 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다른 분이 볼 때는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먹는 것에 문제가 있다. 심각해요. 심각해. 그런데 누구도 농촌에 관한 문제는 언급하지 않잖아요. 다 내년에 대통령 선거 하잖아요. 대통령 후보 중에 농촌에 관해서 언급하는 후보가 있는가 보세요. 한 명도 없을걸요. 한 명도 없다.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분명히 서로 앞다퉈서 무슨 정책을 내놓을까요? 그렇죠. 세상이 좋아하는 거. 가장 핫한 이슈, 부동산.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세요. 칭찬받지 말라. 세상이 좋아하는 것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이 좋아하는 거. 성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우리의 생명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왜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겼어요? 왜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겼어요? 1만 전만 해도 1만 년 전만 해도요. 우리 사람이 차지하는 동물,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동물의 총 질량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비율이 2%였다. 2%였다니까.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동물의 중량을 계산해서 사람이 차지하는 비율을 통계로 냈을 때 1만 년 전에는 2%였다니까. 지금은 99%. 사람이 99%. 그냥 온 세계에 사람만 있는 거예요. 사람만. 그게 뭘 의미해요? 이제 바이러스가 어디로 오겠어요? 바이러스가 다 어디로 오겠어요? 사람이 이 땅에 적을 때는 동물의 몸에 다 있었던 그 바이러스가 이제 어디로 가겠어요? 어디로 가서 자기의 안식처를 정하겠어요? 사람이다. 앞으로 끊임없이 바이러스가 올 거예요. 끊임없이 옵니다. 끊임없이. 그건 자명하죠. 왜요? 이 땅에 폐로 호흡하는 동물의 총 질량의 99%가 누구라고요? 인간. 그 바이러스가 어디로 가겠어요? 저기 있는 동물로 가겠어요? 어디로 가겠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점점 우리한테 가까이 오죠. 오리한테 오고, 네, 그죠? 닭한테 오고 가까이 오죠. 네.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가 우리한테 딱 온 거예요. 사람한테. 앞으로 더 심각해집니다. 우리의 관심이 세상에 좋아하는 것이, 세상의 칭찬이 개발이고 부동산이고 이런 곳에 집중되어 있으면
우리는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예수님이 세상의 칭찬을 받지 말라. 세상이 좋아하는 것에 관심을 두지 말라. 성도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예수님 말씀이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세상이 좋아하는 거 따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살 수 있겠어요? 우리가 이 지구상에서, 이 땅에서, 우리는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자식들 세대는 어떻게 할까? 이제 이 세상이 계속해서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세상이 좋아하는 것만 따라가면 우리 자식들 세대는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우리 자식의 자식들 세대는 어떻게 할 거예요? 여기 우리 손녀도 와 있잖아. 손녀도 예배 드리잖아요. 저기 지우도 와 있잖아. 저 어떻게 할 거예요? 저 세대는 이제.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 좋아하는 거 하지 마. 세상이 칭찬하는 거 하지 마. 예수님의 이 통곡하는 목소리를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두 번째 태도, 이제 마지막 태도, 두 가지니까 벌써 마지막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원수를 미워하라. 원수를 가까이 하라.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하라. 미워하는 자 사랑하라. 여러분, 이번에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했잖아요. 철수도 이제 지금 막 매끄럽게 되지 못해가지고 지금 폭탄 테러가 일어나고 야단입니다. 아프가니스탄에 미국이 언제 들어갔어요? 2001년. 우리가 너무 잘 알죠. 9.11 테러. 우리가 TV에서 다 봤죠. 미국의 쌍둥이 빌딩이 가서 막 여객기로 가서 들이받아 버렸잖아요. 그 9.11 테러 알죠?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그 만행을 저질렀다. 그래서 미군이 바로 아프가니스탄으로 들어갑니다. 올해가 몇 년이에요? 몇 년 됐어요? 역사는요 신비합니다. 여러분, 1955년에 미국이 월남전쟁을 시작하잖아요. 1955년에. 월남전쟁을 언제 마칩니까? 딱 20년 되던 해. 1975년에. 20년. 월남전쟁. 1955년에 월남전쟁을 시작해서 1975년에 월남전쟁을 끝마쳐요. 미국이 승리했습니까? 패했습니까? 패했다고. 20년 동안 싸웠는데 미국 젊은이가 순수하게 미국 군인이, 미국 젊은이들이 5만 명 이상이 죽었어요. 5만 명 이상. 5만 명 이상이 죽었다니까. 그 20년 만에 포기한 거예요. 이번에 아프가니스탄 전쟁 몇 년 만에 포기한 겁니까? 20년 만에. 그 악몽이 월남 전쟁의 악몽이 생각난 거예요. 이 아프가니스탄에 2001년부터 지금까지 쏟아부었던 돈이, 미국에서 쏟아부은 돈이 2,000조. 전쟁하는데 쏟아부은 돈이 2,000조야. 그래도 두 손 들고 나왔어요. 성도 여러분, 왜 원수를 사랑해라 그래요? 원수를 사랑하면 누구에게 이익입니까? 원수에게 이익입니까? 아니에요. 그 사랑하는 자에게 유익이에요. 그 사랑하는 자에게. 미군이 올란전쟁에서 20년 동안 미군 병사가 5만 명 이상이 죽었다니까. 5만 명 이상.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미군이 쏟아부은 돈이 2,000조가 넘는다. 왜 그리 미련한 짓을 왜 해요? 왜 했겠어요? 그 어리석은 짓을 왜 했겠어요? 원수를 미워하니까. 원수를 미워하니까.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사랑해. 누구에게 이익이에요? 나에게, 나에게. 원수를 사랑하면 나에게 유익이다. 나에게. 기억하셔야 돼요, 성도 여러분들. 세상은 원수를 사랑합니까? 절대 못 사랑하죠. 원수를 갚아줘야지. 그죠? 세상은 원수를 갚지.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 그러세요? 원수를 사랑하라. 누구에게 유익이에요? 나에게 유익이다. 나에게.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주님은 이런 분이세요. 왜 이 말씀을 하시겠어요? 왜 이 말씀을 하시겠냐고. 왜 성도는 이런 태도로 살아야 됩니까? 우리에게, 나에게 유익이 되니까. 나에게 유익이 되니까. 나에게 유익이 되니까. 물은 상류가 있고 하류가 있잖아요. 네, 물은 상류가 있고 하류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4대강이 있습니다. 4대강. 우리나라 4대강 아시죠? 낙동강, 그 다음에 한강, 그 다음에 금강, 섬진강 아니에요? 금강, 그 다음에 영산강. 낙동강이 제일 길어. 낙동강이 제일 긴 순서예요. 낙동강이 510km, 한강이 494km, 금강이 397km, 영산강이 129km예요. 예. 그래서 낙동강, 한강, 금강, 영산강. 이게 우리나라 4대강이에요. 태백에 가면 낙동강 발원지가 있죠. 황지연못. 또 태백에 가면 한강 발원지가 있죠. 금룡서. 우리나라 4대강 중에 가장 긴 강, 낙동강과 다음 긴 강, 한강의 발원지가 태백에 있다. 가보셨어요? 이곳에서도, 이곳도 제가 언제 한번 모시고 갈게요. 안 가보신 분이 계신 것 같아서. 이 가보면은요, 물이 쫄쫄쫄쫄 나오죠. 그곳에 가보면은요, 물이 나오는데 쫄쫄쫄쫄쫄 나와요. 계속 나와요. 하루에 가봐, 하루에. 여러분들 낙동강 하루에 가보시면 어떻습니까? 엄청난 물을 품고 커다란 장강을 이루고 흐르잖아요. 웅장하게 흐르잖아요. 웅장하게. 예, 그 남한강, 북한강 한번 가보세요. 웅장하게 흐르잖아요, 물길이. 하루에서. 하루에서. 예. 상류는 그렇게 안 흘러요. 상류는 쫄쫄쫄 흘려. 그러나 하루의 물은 달라. 그 자태가 웅장합니다. 가서 보면. 예. 우리나라 한강이요, 이 서울에 있는 한강이요, 세계적으로 큰 강입니다. 그 폭이 너무 커. 폭이. 사람이 걸어다니기가 힘들잖아. 다른 큰 나라 대도시에 가보면요, 강이 뭐 세느강 좀만 해요. 배가 2대가 이렇게, 배 2개가 비켜갈 수가 없을 정도로 좁아, 강이. 가끔 가다가 이렇게 배끼리 부딪히고 그러잖아. 좁아요. 한강은 넓어. 네. 웅장하죠. 웅장하죠. 성도 여러분들, 상류가 되고 싶어요? 하루가 되고 싶어요?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간 한 학생이 있었어요.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그 학생의 꿈은 배우가 되는 거였어요. 고등학생이었는데. 그래서 그는 고등학교 때부터 열심히 할리우드에 가서 문을 두드렸어요. 배우가 되고 싶다. 수많은 오디션을 지원했어요. 근데 가는 데만 떨어져. 나이가 어리다. 너는 나이도 어리고 경험도 없어서 안 돼. 가는 곳마다 너 나이가 어려, 경험이 없어. 이 2가지. 나이가 어리고 경험이 없다. 가는 곳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 청년은, 이 젊은이는, 이 학생은 계속해서 두드려. 어느 날 영화사에서
야, 오디션 보러 오라는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야. 예, 우리 창성교회 성도님들처럼 너무 많은 거야. 너무 사람이 너무 많아. 그런데 번호가 꼴찌에서 딸랑딸랑 하는 거예요. 몇 명 안 나. 자기 뒤로 몇 명이 안 남았어. 아마 그러겠죠. 순서를 정할 때도 딱 봐서 경력이 있고 화려한 사람들이 먼저 보는 거지. 그죠?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제일 뒤로 이제 후미로 밀리는 거야. 그래서 이제 마침내 이제 이 학생 순서가 됐어요. 그랬더니 이제 면접관들은 이제 기진맥진하겠죠. 많은 사람들 면접을 했으니까. 그래서 면접관이 말합니다. 딱 한 가지, 너가 가장 잘하는 거 딱 한 가지만 하고 마치자. 딱 한 가지, 뭘 보여줄 수 있냐? 이러니까 이 고등학생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람 웃기는 재주가 있다. 사람 웃기는 재주가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한번 웃겨봐라. 우리를 웃겨봐라.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면접 치르느라고 기진맥진했던 그 면접관들을 웃기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청년이 웃깁니다. 면접관들을. 어떻게 웃기냐? 이렇게 합니다. 문을 열고 나가더니 밖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면접을 기다리는 여러분, 이제 집에 돌아가세요. 제가 채용됐습니다. 제가 면접에 채용됐으니까 이제 기다릴 필요 없다. 집에 다들 돌아가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합격했습니다. 합격했습니다. 이 고등학생이 미국 역사의 가장 훌륭한 코미디 황제로 불리게 되는데 밥호프입니다. 밥호프. 밥호프가 죽었을 때 조지 부시 대통령은 이렇게 그를 위해서 위로했습니다. 미국은 오늘 위대한 시민을 잃었다. 그는 우리를 웃게 만들고 우리의 정신을 고양시켰으며 중요하죠. 국가를 위해 헌신했다. 우리는 좋은 사람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다. 그의 이름은 놀랍게도 기네스북에 올라 있습니다. 기네스북에. 기네스북에 왜 올라 있냐? 그가 기네스북에 오른 이유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밥 호프는 역사상 가장 존경받은 엔터테이너이다. 배우였다 그 말이에요. 미국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위대한 배우였다. 그럼 우리는 알 수 있죠. 그가 어떤 태도로 인생을 살았는가. 그가 어떻게 인생을 살았는가 엿볼 수 있겠죠. 그의 인생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지 않아도 그가 어떻게 사람과 관계를 맺었으며 그가 어떤 이 세상과의 관계 안에서 그의 인생을 헌신하며 살았는지 엿볼 수 있죠. 엿볼 수 있어요. 엿볼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이 두 가지 태도를 말씀하신다. 두 가지 태도. 세상이 칭찬하는 것 하지 말라. 세상이 좋아하는 것 관심 갖지 말라.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원수 사랑해. 너 미워하는 자 사랑해. 그러면 너에게 유익하다. 이 두 가지 태도, 두 가지입니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제자됨을 이 땅에서 증거하는 주님의 일꾼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성도의 태도, 세상이 좋아하는 거 하지 마라. 세상이 기뻐하는 거, 세상이 칭찬하는 거 그거 하지 마. 아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원수 사랑해라. 미워하는 자 사랑해라. 그것이 너에게 유익이니라. 그렇습니다. 아버지 유익입니다. 주님 말씀대로 성도답게 살아가는 우리 창성교회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